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사무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모든 지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동을 다 달아보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조차도 없으면 절대 쓰임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나라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때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실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실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격렬히 여기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무엘, 그 다음에 또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무엘이죠. 사사와 선지자 역할을 겸하고 있는 이 사무엘이 출생함으로 이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이 있었죠.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로 이제 세워졌었는데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존중히 여기지 않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행실이 악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악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냅니까?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정말로 제사장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죠. 레위 지파만이 특별히 구별한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화제를 드리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으면 그 소나 양의 가장 좋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기름입니다.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게 레위기의 제사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건 명령을 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도 대제사장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어떻게 성경 표현해요? 행실이 악함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행실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그때 당시에는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에 있는데 거기 성소에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데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고기를 삶든지 굽든지 하고 이제 나누어 먹기도 하고 그 제사장 몫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새 갈고리로 소대다가 훅 찔러가지고 그냥 고기가 찝혀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리는 새 이런 국자나 이런 것도 전부 금으로 만들고 정결하게 이 성소에서 진행하는 건데 지금 그냥 아무거나 만든 새 갈고리로 가지고 그냥 국에다 푹 찌르는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다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화재로 불로 태워서. 근데 태우기도 전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 전에 이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먼저 자기가 가져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너희들이 안 주면 억지로 뺏어간다? 이러고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일반 백성도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멸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지파로 하나님 구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사는 한번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냥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드리든 뭐 고기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든 내가 먼저 취하든 뭐 그런 건 소용없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냥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든 한 번 드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이걸 다 아셔야 하나 못 알으실까요?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2장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드리지 않아. 그냥 한 번 드리는 거지.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드리든지 간에 예배 한 번 드렸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두 아들은 그 성소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봉사를 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어요. 상상이 안 가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대와 같은 어떤 시대인가를 보세요. 그 시대가. 그 레인이 자기 그 첩이 죽었을 때 어쨌든 그 앞에 사건들이 있었지만 토막을 내잖아요. 12토막을 내잖아요. 자기 첩이 죽었는데 자기 첩을 토막을 내, 토막을. 레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암흑기에 그 시대에 제사장인 홈리와 비누아스도 성전에서 수종을 드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요. 직업입니다. 직업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잖아요.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추한 일들을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쓰이지 그렇지 않으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지위나 부귀나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만면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죠. 오늘 병행에서 우리가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잖아요. 그래서 한 3살, 4살 그때부터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들여졌잖아요. 그렇게 지금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무엘이 쓰여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위와 명성과 또 명예, 모든 힘을, 부귀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한다. 이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가게 하고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구분을 하자면요. 신정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자는 신자. 하나님이 정치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간다. 정치적으로 볼 때 신정체제. 그러면 이제 사무엘 이후에 사울왕과 다윗왕이 세워지면서 그때는 왕정체제라고 그래요. 왕정.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우리의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왕정체제로 되면서는 이제는 우리의 왕은 세상의 왕, 사울왕이나 다윗왕과 같은 왕이 이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버렸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좀 엄밀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정 왕정 체제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다스리는 뒤에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멘.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신정 왕정 체제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끌고 오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왕이 있잖아요. 세상에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미국을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 것이고 그 세상의 왕을 세운 것 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존중히 여긴다는 얘기는 오늘 그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멸시했다. 멸시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아주 경홀히 여겼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등한시 여기고 형식적으로 그냥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떠한 태도나 이런 자세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거를 보고 오늘 하나님은 이들의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악이 힘이 큰데 여호와를 나를 멸시했다. 언제 내가 멸시했어요? 따질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멸시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너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다. 나를 멸시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대해서 내가 소홀히 여기고 그냥 대충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사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는 전부 무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뭐가 중요해? 그거 필요 없어. 안 드려. 내가 먼저 먹어. 갈고리도 고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고기 갖다가 먹고 화제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드려야 돼. 그것도 무시. 다 무시. 하나님 말씀 다 이게 뭐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와를 멸시했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멸시한 게 뭘로 나타났다? 예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신을 명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지 이걸 호람되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스트림을 나가니까 유튜브를 또 방영도 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정말로 내가 예배를 유튜브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있는지 그 태워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취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행동을 달아보신 저울에 달아보는 거요. 내 행동을 모든 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신다. 아멘. 그 다음에요. 또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의 대상.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런 예를 한번 성경에 나와요. 다른 예를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이래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암흑기에 있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자, 그런 시대에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때 블레셋을 들어 쓰잖아요. 블레셋이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지쳤습니다. 자, 전쟁을 했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패해서 4,000명 가량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4,000명이. 그래서 이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한 게 뭐냐? 야, 우리가 실로에 있는 실로의 성소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죠. 다윗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해서 좀 성소에 다 언약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제사를 지내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로에 있다고요. 실로의 성소에.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재 상징을 우리 전쟁터로 모셔오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로 모셔옵니다. 언약궤를. 언약궤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그 땅이 울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와! 상상을, 와! 전쟁하다 지금 4,000명이 패해서 4,000명이 죽고 지금 항우를 벌이고 있는 상태에서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함성을,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셔온 거고, 그래서 그냥 기뻐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근데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아까는 4,000명. 언약궤 안 가져왔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를 모셔와가지고 전장터에 놓고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했는데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3만 명. 4, 7은 28. 한 7배 정도가 죽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까 그 두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두 제사장이 그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대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죽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가?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생각을 갖고 그 일을 진행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호와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 그냥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나 해주는 그런 사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모셔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이용하면 안 돼요. 자기의 삶은 전혀 돌이키지도 않아요. 나중에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려고 하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과 아스다로스를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리고 그가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그 사사시대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단지 그 하나님을 모셔오기만 하면, 언약궤를 모셔오기만 하면 승리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못을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바알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지. 전혀 그런 거는
거는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만 내가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승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용의 대상자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무엘상 7장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모아놓고 다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로. 다 모였다고. 자, 모여서 뭐 했나요? 데모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나요? 여호와께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을 봐도 지금 이제 유튜브가 다 발달했어요. 광화문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뭐 해요? 아니, 한번 모이고 예배 간단히 드리고 뭐 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 사무엘도 모였어요. 다 모였다. 미스바에 모여서 뭐였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하고 그 부분을 통해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그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이름으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 일을 추진하는 오늘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을 이용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소위 그들이 계속 서로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여기는 성령이 있니 없니 서로 둘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 아닌가 싶어요. 각자가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합리,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그것도 온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이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부귀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안 돼요. 그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이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됐냐고요? 뺏겼어요. 뺏겼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블레셋이 승리한 게 아니고, 블레셋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유배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에 잡혀간 게 아니라고, 언약궤가 끌려간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유배를 선택한 거예요. 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멸시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여호와가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블레셋에 갔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놨어요. 언약궤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다곤 신이 얼굴이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다시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일찍 아침에 가봤더니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또 땅에 쳐박고 있고 그 문지방에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글론 지역에 갔는데 그 블레셋 지역 에글론에 갔는데 거기에 독종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괴롭힘 나고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 갔더니 또 거기도 독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에글론으로 다시 옮깁니다. 거기 갔는데도 또 독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블레셋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베세메스로 오는데 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5만 70명이라고 그랬는데 5만은 가로 열고 닫고 이제 70명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베세메스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멸시하고 여호와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 블레셋도 역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자기 신들에게 신에게 너희는 복종하라는 얘기죠. 자기 다곤신에게 쳤으니까. 그래서 에글론에서 가드로 아스도에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궤 옮겨다니면 재앙을 피할 줄 알고 피하게 됩니까? 옮기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기고 그러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들과 같은 존재로 알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대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회개한 사람들. 뭘 회개해요? 사무엘상 7장에 그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멸시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 많은 일들 중에 그냥 하나로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못하는 어쩔 수 없이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예배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배의 대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경배해야 될 것이지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회개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렇게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했냐. 우레를 바랍니다. 우레. 천둥을. 그래서 그 블레셋을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승리하게. 여러분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의 승리를 얻게 하는 블레셋에서 아멘. 오늘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기도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한나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아멘. 죽이기도 하셔요.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스월은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과 같은 개념이에요.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 하나님이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셔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요, 빈궁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궁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일으키고 귀족들과 함께하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경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했어요? 그 회개 중에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이방신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신, 바알과 아스다로, 이것들이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런 이방신과 아스다로, 바알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방신이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바알신과 이방신과 아스타롯, 이들 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 이런 신들 중에 하나예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신들, 바알신, 아스라도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들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게 지금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만몬신이잖아요. 만몬신. 이방신이에요. 제하라고 그랬어요. 제하라. 너희가 온전히 여호와를 따르려거든 너희 중에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주께로 너희 마음을 향하고 그만 섬기라. 그들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을 하면서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쓰임받는 백성들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지도자들이 이 민족 가운데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 없이도 이방신과 바알신, 아스다롯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율법을 전부 무시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합니다.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성전에서 하는 불륜의 관계를 제사장이 맺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잘못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를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지도자이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인지,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그 삶을 깨닫게 되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끌어올리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여 한나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고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아스다롯 바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